안녕하십니까?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의 예언, The Prophecy of Two Witnesses, 두 증인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와 함께 내받고자 합니다. 두 증인은 우리 지난 시간과 연관지으면 하나님 앞에 청량받은 자들,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증인이요. 여호와 증인들만 증인이 아니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증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청량을 받아서 소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그리고 이 경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살핌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늘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그리고 그 경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소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오늘 이 짧은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예언의 방법, 또 예언의 자세, 그리고 예언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면 거창하잖아요. 두 증인의 예언. 아주 신령한 목사님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언은 전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언이잖아요. 실제로 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언이죠.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면 진실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예언자들이요. 신약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제사장들로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다 전도자요, 예언자요, 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요, 증인의 숫자란 말이에요. 법정에서 어떤 증인이 믿을 만한 증거로 채택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증인이 몇 명이어야 된다? 2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한 사람만 우리 목회자에 대한 이 말하자면 혐의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무리 시비를 건다고 해도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지 말도록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헛소문도 떨어뜨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내질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요동될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둘이라는 건 증인의 숫자라는. 그래서 전도할 때 한 사람이 가는 게 좋겠어요? 두 사람이 짝져서 가는 게 좋겠어요? 두 사람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방도 마찬가지.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말마다 증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둘씩 하는 거죠. 그렇다고 혼자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희순 사모님 늘 혼자 하시죠? 조희순 사모님 전도 혼자 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저분도 성령님하고 같이 하실 거라. 혼자 늘 복음을 전한, 안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오늘 그 여인이 왜 나오지 않으셨을까? 그 자리에. 그 정도는 돼야 돼. 듣든지 말든지. 아무튼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전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 변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예수님이 친히 70인 전도단을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느 교파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더 철저하게 잘하는 것 같더라. 여호와 증인들도 그 흰저고리 검정 치마 입고 말이요. 핸드바꾸 들고 이렇게 전도하러 둘씩. 아무튼 이 둘이라는 숫자는 말하자면 증인의 숫자다. 그리고 두 증인은 이 하나님 앞에 청량을 받은 사람들, 즉 교회를 상징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예언의 방법 3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굵은 벼옷을 입고 며칠을 예언하리라. 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바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권세. 두 증인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가르친다고 했죠. 교회는 즉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는 그 설교를 영어로는 sermon, preaching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preaching이라는 말은 전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설교도 전도요. 전도 설교를 특별히 할 수도 있지만 설교 자체가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가 자기 재능이나 말주변이나 입담으로 아니면 자기 무슨 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에게 그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유 저렇게 내가 살지 못했네.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드는 게 정상이야.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권세,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전도라는 게 권능 전도. 근데 아무리 언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권능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 피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한다는 말. 되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성도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그럴 수 있죠. 성격적인 관점에서도. 그러나 내가 전도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나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의 주체도 성령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언제나. 봉사도 마찬가지. 내가 아는 건 하늘에까지 올라가지 못해. 땅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수종 들고 심부름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요새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고 이 전도자에게 약속된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천당에 가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걸 믿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과 별 사이의 그 영광의 차등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까? 희생하면서 전도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상 주려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 전도의 주체도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권능을 줘야 그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몇 번 권면해가지고 교회는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 그가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 아니요? 그래서 예언의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권세를 받아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설교했고 예수님도 설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자 예수님의 설교는 그야말로 이건 권세 있는 새 방언이로다 이렇게 탄복하는 거예요. 야, 이분의 말씀은 생긴 거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권능 있는 새 방언이라고 이렇게 무리들이 얘기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권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한다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자세, 예언은 전도와 같다고 그랬죠. 전도의 자세는 굵은 벼옷을 입으라는. 굵은 벼옷. 벼옷은 대개 회개의 상징이죠. 겸비. 회개와 겸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부모가 죽으면 옛날에는 그 벼옷을 입었잖아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걸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그 심지어는 한 3년상, 3년 탈상이라는 거 있거든. 부모 묘지에다가 운막을 짓고 3년간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인간적 관점에서는 대단한 그 효심 아니요? 살았을 때 뭐 돼지고기라도 한 건 떠서 대접이나 할 일이지 말이죠. 죽으니까 소주 대병 허리에다 메고 와가지고 술 마시고 깽판 치면서 울고 그런 것은 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니에요. 벼옷을 입는다는 것은 항상 겸비한 자세,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건 세상이 어떻게 금할 수 없는 법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동양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인도 좋아하고 노인도 좋아하고 소년들도 좋아하고 동서남북,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덕목이에요.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또 예통하는 심정으로. 레위기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을 확신하고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 자기 뭐 서기관인 바룩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에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돌이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수밖에 없죠.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여호와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네. 또 백성들은 완악하게 돌아가. 리더들의 자세여야 하고 예언자, 즉 전도자의 자세는 바로 굵은 벼옷을 입는 거예요. 또 슬픔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벼옷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이 부패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벼옷을 입은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언의 방법은 권세를 받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요. 권능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예언. 이 예언은 전도나 뭐 설교나 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굵은 벼옷을 입으라는. 그 다음에 예언의 기간은 얼마인가?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이라는 건 3년 반 기간을 가리키는 42개월. 이 말세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절반 기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7년 대환란기의 중간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7년 반 이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야말로 이 태간 백성들이라도 그 환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란을 인하여 그 기간을 이 7년 대환란 기간의 절반을 감해주는, 오늘 많은 교회에서 뭐 신자는 7년 대환란을 받지 않고 먼저 휴거한다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주장하고, 그 온전한 교단에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전도인으로 살면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환난이 면해진다는 말과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환난을 인하여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경감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이고 겨울수는 42개월인데 말세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절반 기간이라. 근데 이 7년 대환란의 절반 기간도 환란이 있고, 이 환란도 점점점 극심해지고 교회가 예언의 사역, 전도의 사역하기도 점점점 어려워져. 우리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훨씬 전도의 문이 막혔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 많이 줄었대요. 뭐 15%에서 한 20%는 줄었다고들 다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조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점점점 이 환란이 극심해져요. 앞으로는. 특별히 이 애언사역, 전도하는 일은 점점점 어려워져. 세계가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지금. 참되게 믿는 신자들의 이 박해지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이름이 뭐는가? 다른 이름, 두 증인의 명칭이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그 두 증인, 이건 교회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 그 청량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온천이고, 그 기름이 촛대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오늘날 참 교회가 촛대와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비추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7 금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 7 금촛대는 지상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그러니까 꼭 7개의 촛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7 금촛대는 7개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지상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상 모든 교회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증인을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복음 전도자들, 예언자들, 뭐 설교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증인의 사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뭐 자기의 뭐 실력이나 뭐 기술, 무슨 뭐 입담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천상까지 올라가기 힘들어. 올라갈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 올라가는 것. 그러니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이 성령의 역사가 떠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3년 반 기간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인데, 이 전반기 3년 반 기간 동안은
오늘 우리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의 사명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 생에 몇 명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꿈을 꾸라.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돈을 내가 10억을 모으기 운동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죠. 영원히 남아있는 일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귀한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 핍박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촛대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촛대 사명. 교회가 촛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어두운 세상. 이 어둡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등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종종 제가 말씀합니다만 중세 우리 기독교 역사를 말하자면 흑암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역사.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로만 캐톨릭의 종교 의식이라든지 이런 건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흑암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 전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흑암의 세계, 우상이 복을 준 줄 알고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정월 대보름이면은 부직갱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또 쪽지에도 한자도 잘 모르는 양반이고 화투만큼에다가 한자를 다 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감나무에도 붙이고 기둥마다 다 붙이고 울타리도 붙이고 이 양반이 이제 부직갱에다 불을 붙이면서 한마디 하고 가면 나는 뒤에 따라가. 장남이니까. 뱀 잡자, 구렁이 잡자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 그럼 나도 뱀 잡자, 구렁이 잡자고 따라갔지.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고 그 무지한 행동이냐는 말. 당연한 줄 알아요. 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이 좀 있었는데 겨울에는 그야말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바깥에 내린 흰 눈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 이웃집에 있는 송천아재를 불러다가 망치 가지고 새들 두들기더라고. 서불지 동서남북 서파 하면서 뭔 주음을 내오는지 그러면 이제 눈병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어두운 삶을 살았는 존재들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는 광명의 나라로 옮긴 거 예수 때문에. 나이 8살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죠. 교회가 그거 아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도 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다 연관이 다 돼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다 모든 성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힘써서 후원해 주셔서 잘하셨다고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감사의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중에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란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기성세대니까 그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세대가 되면 또 후세대들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전도하는 일, 예언 사역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받아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배옷을 입은 것처럼 항상 겸비하고 그 다음에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전 3년 환란의 기간이 많이 지금 저는 진행됐다고 보고 이제 전 3년 반 환란의 기간이 거의 참은 그 중간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빰빠라방 빰빠 하면서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 욕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자까지 다 본다고 했는데 영광스럽게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휴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휴거는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소위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종교인이요. 땅을 치겠죠.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게 진실로 믿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 소위 석죄의 신앙을 가진 자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많이 어두워졌어요.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전도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바로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 교회 전도자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무기는 기도 한 가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옛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있었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예언사역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안 오기도 하고 또 그가 기도하면 그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 비를 내리실 만큼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으신 거예요. 거기 내용이 지금 6절이 나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증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셔서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지금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거기 지금 5절에 그거 아니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두 번째는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도 하고 이건 엘리야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함. 누구에게 해당돼요? 모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인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아무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뀐다든지 말이죠. 바로 앞에가 하수가 물이 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신약시대 성도들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이 전도자들, 애언자들, 설교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하신다. 교회가 무시무시한 기관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죠. 교회가 뭐 별거 욕도 하고. 이 교회를 존중하는 정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교회를 무시하는 정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이 말하자면 관심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 제도를 통한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관심이. 얼마나 돌보시겠냐는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뭐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했는데, 이건 참된 교인 두 증인이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말씀으로 대적자들을 정복해 나갈 걸 가리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 받은 그 영원한 말씀으로 대적자들을 정복하게 된다.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죽게 한 거예요. 성경은 뭐 충이 먹어 죽었다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그 충이라는 게 요새로 말하면 멀쩡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바이러스 하나 침투하면 죽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바이러스들도 파워가 세가지고 이제 아무튼 건강 관리들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대전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독일과 일본이 다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새 뭐 구소련,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그 명분이 합당치 않아요. 내가 볼 땐 죄로 말미암은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라면 반드시 불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 예언사역, 증인사역을 감당할 때 하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는 기도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인 교회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여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물을 피로 변하겠다는 것.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이적인 나일 강물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한 이적을 베푸신 거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모하기에서 거기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 보내신 참된 종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애굽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하시는. 이거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잘 수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야 돼. 이 죄 많은 시대에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 그 장로고시 시험 치러 온 장로 후보생들이 한 7명 시험 쳤는데 총회장이니까 나보고 한 말씀 하라고 그래서 첫째는 감사하라. 나 같은 이 죄 많은 가문에서 기름 부어 세운 장로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아니 정말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러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특별히 세워서 이 교회를 받들고 교단을 받들어 나가도록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늘 감사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시라. 자칭 교만하기 쉬우니까 집사님 때 가졌던 그 겸손함이 장로님 때도 변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이제 좀 본인이 되는 게 좋습니다. 모범이 되시라고. 어떻게든지 교인들에게 연보 생활도 모범, 전도 생활도 모범, 언어 생활도 모범, 봉사 생활도 모범. 모범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따라가겠느냐고. 그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성도들도 그 신뢰감을 가지고 리더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전파하는 말씀에도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하면 유명한 독일의 과학자 아니요?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 본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그 히틀러 치하에 들어갔을 때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독일의 그 역사의 암흑기에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언자적 음성을 바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놀라운 한 공동체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종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대학도 침묵을 지켰고 언론조차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나는 빛을 발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애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교회여야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옳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것. 교회가 말세는 점점 이제 오늘 시간이 사실은 촉박하기 때문에 뒷부분은 안 했습니다만 이 교회가 이 전반기 3년 반 환란 기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죽게 됩니다. 이 죽는다는 건 예배당도 그대로 있고 교인도 그대로 있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죽어서 마치 4대 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대로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빰빠람하고 재림하면 다시 교회에 생기를 불러 넣어주시고 다시 이제 휴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전도자고 넓은 의미에서 예언자라는 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 나가는 언제까지 1660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리키거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는 일은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수행할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낯바닥이 좀 인상이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 인상이 좋다는 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요.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면 벌써 오픈마인드를 안 해.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 좀 많이 하라고 이렇게 예쁘게 인상이 좋게 태어나게 하는가 보다 하고 전도를 많이 하라고. 아멘. 예, 부지런히 전도한 거, 그게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교회야말로 이 짙어가는 어둠의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파해야 할 유일한 기관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사도 요한은 바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복음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이런 예언자적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